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괜찮은 척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별일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때로는 염려를 끌어안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문득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큰 문제도 아닌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가라앉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만만하고 강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한 구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당시 모세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직접 소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광채가 그 얼굴이 너무 빛난 광채로 환하게 비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수많은 또한 기적을 보였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러러 존경하며 모세의 말 한마디에 3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그 누가 후임자로 감당할지 정말 부담인 것이죠. 이렇게 그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이미 여호수아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아직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후임자로서의 부담과 그 무게감과 그리고 지금 거인족이라 불리는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은
여러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장소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생각에는 내가 과연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마치 파도처럼 막 밀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아합 9절에서요, 6절과 7절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표현이 연거푸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은즉슨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감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대한 약속.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그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어떤 노력과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내용이었고요. 모세에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미완료입니다. 그렇죠? 아직 정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었다라는 표현이 원어상에는 그 단어가 네타티브라는 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일일지라도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실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미 행동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취하기만 하면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밟을 때 바로 그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영역, 또 우리 모든 관계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번씩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또 이렇게 보니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분이 청송,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질이다라는 사람들이 오는 그 청송교도소에서 오랜 동안 교도관으로 재직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도 아닌 그런 악질과 같은 그런 사형수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장로님이 처음 예수 믿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원래 이 장로님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극심한 또 유교 가정이었습니다. 제사를 늘 지내야 되는. 자,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아내분이. 예.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더래요. 네. 근데 완전히 유교 집안인데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 이 시부모님의 반대가 엄청났었죠. 예. 제사도 안 드리겠다라고 이제 아내가 선포하고 막 이러니 가정이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혼 위기까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 시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취해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얼마나 그 시댁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모함과 쓴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를 견뎌내야 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결국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장로님이 내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 아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지 내가 한번 가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다 사기꾼이야. 종교 사기꾼이야. 내가 이 내 아내를 내 손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직접 교회를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관계가 쌓이고 말씀이 조금씩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지금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오직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다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 주변에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누구예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지금 믿어서 정말 이렇게 열심한 분이 전도를 잘할까요? 네, 제 주변에는 비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믿은 분들은 주변에는 비신자 분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훨씬 전도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고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고 파도와 같은 그런 버겁고 그런 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또한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인 현실은 어쩌면 거대한 가나안 7 부족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보여지는 상황이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또한 사명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믿음의 도약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가 내가 나는 왜 이런 우리 가정은 이럴까? 내 자녀들은 이럴까? 내 부모님, 어떤 내 주어진 상황, 내 주변의 어떤 무거운 어떤 일들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순종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대단한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쉽습니까?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닥친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요,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아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함께 하심의 약속. 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분명 인간적으로 봐서는 결코 가나안 부족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나 무기로나 힘으로나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부분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도요. 마지막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지금 꼭꼭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육신의 몸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될 때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네가 알아서 순종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땅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위축되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요, 그걸 기회로 삼고요, 또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어려운 그 상황들을 두려움이라는, 또 불안이라는 그 늪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두꺼운 방탕유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투명한 유리로 보면
우리의 어렵고 두려운 현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으로 사단의 위협하는 그 무서운 모습, 우리를 해치려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강한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두꺼운 방탄 유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그런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될 때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함께 하시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나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내 상황은 그대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왠지 모를 우울감마저 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잘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소에게 너의 느낌과 감정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지금 시편 기자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유독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매스컴은 그것을 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러 가지 정체적인 견해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근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처지는 너 꼬라지를 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시편 기자는 조롱하는 소리와 자신의 불안한 감정이 요도치는 그 격정의 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영혼의 낙심이 찾아오고 어쩌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에워싸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이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에 대한 약속입니다. 형통에 대한 약속.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요, 그저 국어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마치 세상의 물질적인 부와 성공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형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때로 간혹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가난과 어떤 부족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의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조금 의역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곡조를 작사하신 분은 바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우리 한국 찬송가의 한 거의 30곡 가까이를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곡으로 들어가 있고요. 무려 7,000곡의 찬송시를 지으신 분이에요. 네, 대단한 작가십니다. 보시다시피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녀가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요. 이 의사는 감기 때문에 부어오른 눈을 눈병으로 착각해서 거기에다가 매운 겨자로 만든 용고를 처방했습니다. 그 의료사고로 인하여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한순간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의 삶이 반전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1850년 11월 20일에 브로드웨이 예배당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또 이어지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의 모든 불평과 원망했던 것들, 그 잘못을 회개하며 깨어지며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때 정말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록 눈앞은 캄캄했으나 영혼의 빛 대신 주님과 이제는 동행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사셨거든요. 95세까지 사셨어요. 사실 동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천여 편에 넘는 찬송시를 쓰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통해서
영감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고도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시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그녀가 54세가 되었던 어느 날 급히 필요했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단돈 5달러였습니다. 5달러가 필요했는데 당장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이제 방 안을 서성거리며 찬송을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낯선 방문자와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 방문자가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뭔가를 딱 손에 쥐어줍니다. 정확히 5달러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크로스비 여사가 영감이 떠올라서 찬송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입니다. 원문을 직역해서 제가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마지막 가사가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잘 되게 하시네. 크로스비 여사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그 돌보심을 경험하고 나니 주님의 은혜에 의심할 여지 없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돌보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 저는 요셉의 고난이 좀 남달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 정말 감수성이 예민하고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린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정말 홀로 고래하는 외로움과 또한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로서 형통이며 나를 통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형통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경험과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나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반복되면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면 우리의 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반복되는 죄에 빠지고 넘어집니까? 내 속에 그 죄를 밀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갈 우리의 책임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주변의 무성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게 전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이럴 때는 이런 무기를 사용하고 전쟁 대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같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관계,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문제가 아닌 뭐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명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하시는 달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낙심하고 넘어진 곳에서도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세상의 성공과 복이 아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기억하며 내 생각과 감정,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